안녕하십니까, 시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사람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너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고 사는 게. 뭘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니?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항상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바보 같은 그런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뭐 빵을 한 개 준다든지, 그죠? 누구에게 밥 한 그릇을,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한다든지, 그러면 내 마음이 말이죠, 누가 시키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절로 마음이 즐거워지잖아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죠? 근데 내가 남에게 뭔가 괴로움을 준다든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나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언사 같은 거, 부정적인 생각 같은 거, 그러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부자연스러워지죠. 이 자연이란 말 스스로 그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보살계라는 것을 설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참 무상심지 미묘한 세계라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세계가 있어요. 저절로. 절로 나절로 너절로. 네. 그건 뭐냐면 내가 남과 하나가 되고 남에게 뭔가 진심 어린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한다든지, 남에게 어떤 긍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저절로 내 마음이 뭔가 하니 평화로워지고 평안해지고, 뭔가 내 마음이 즐거워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게 그저 남 탓이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저주하고, 그건 참 잘못된 사고방식이거든요. 모든 게 전부 다 내 안에서 판가름을 내고 내 안에서 행불행을 가름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과 불안을 가름하게 되고요, 평화와 불화를 가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이 저 멀리인 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 자기 스스로에게 뭔가 아니 부끄럽지 않은, 그 남에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러운가, 자기 스스로에게 얼마나 충실하고 성실한가, 얼마나 내가 자기 스스로에게 환영받을 만한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살아가는가. 남들이 나를 어쩌고 저쩌고 평가하는데 우선 그 모든 근저에는요, 내가 나를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고 있는가. 사실은 남들이 나를 뭐 성적표를 매겨주고 남들이 나를 평가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모든 평가의 근저에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재판관이 있고요, 내 안에 당장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과 현실, 이 삼자가 뭔가 하니 전혀 이게 하나거든요. 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요, 긍정적인 생각이 뭐라? 생각은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물질을 만드니까 내 몸 가운데 긍정적인 물질을 만들고 긍정적인 그런 호르몬을 양산합니다. 호르몬을 생성해내요. 그렇습니다.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느낍니다. 내가 좀 미흡했지 않아?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 시험 문제라는 건 뭐냐면 순간순간 순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 물론 100% 수험생으로서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을지 몰라요. 근데 명백한 사실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푸는데 순간순간마다 이게 시험지에 다 뭔가 점수가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 말씀에도 평상심시 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상시 얼마나 도답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선조들이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공부는 평소에 열심히 해야 돼. 평소란 말을 많이 쓰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제가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그런 말씀을 했죠.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는 세계가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연은 뭐라? 말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돼가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만 자연에 손을 대니까 자연이 비명을 올리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적표는 자기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얼마나 노력하는가. 평상시에 얼마나 자기가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가. 거기에 모든 결과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어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천당과 극락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이 아주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우리 현실을 지금 이 자리를 천당처럼 살아라. 이 자리를 극락처럼 살아라. 스님 어떻게 이 자리를 극락처럼 삽니까? 당장 내가 상대방과 하나란 마음을 갖는다는 거. 상대방을 내 몸과 마음처럼 생각하는 쉽지 않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인 마음으로 정말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요. 그 자리는 한없는 그런 열반의 어떤 그런 마음이고요. 한없는 그런 환희와 연락의 마음 같은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고 그 자리는 시간과 공간을 떠난 자리니까 그분은 극락과 천당이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똑같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성취되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부처님 보시기에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말이죠. 다들 열심히 하세요. 모르세요. 우리 열심히 그 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어느 정도 열심인가.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내가 나를 보기에 얼마나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하는가. 우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이 스스로 돕는 자의 뜻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돕는 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이 보고 계시거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이 돕는다. 하늘이 돕는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이 도우려면 하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늘과 내 마음은 하나라니까 하나라. 그러니까 하늘이 내 마음을 너무나 잘 꿰뚫고 있다. 하늘이 내 마음을 너무나 꿰뚫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그대로 반응을 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살살 때리면 살살 튀어나오고 세게 때리면 세게 튀어나온다. 자연의 법칙이 그래요. 자연의 법칙. 제가 요즘에 이렇게 얼떨얼떨 이렇게 보도를 보게 되면 이거 지명 한모라고 하는 인사가 있는데 젊은 친구인데 법무장관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즘에 인기라며요. 인기라며. 근데 저는 한편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걱정이 되는 거 아니? 대단히 뭔가 아니?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하거나 그러면 대답을 뭔가 아니? 상대방을 그런 정도 하기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공부도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니까 머리가 맑고 이게 많은 어떤 준비를 통해서 그런 많은 팬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연예인들도 뭐죠? 어떻습니까? 팬덤이 다 있잖아요. 팬덤이 있는데 팬들을 즐겁게 할 때는 즐거운데
항상 이게 뭐냐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스타들은 뭐라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좀 그런 분들은 자기 정진을 했으면 좀 좋겠다. 저분이 정말 계속해서 좀 뭔가 아니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자리를 알고 좀 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혹간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아니 근데 그런 걸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저도 과거에 그런 날도 있었고 말이죠. 중요한 건 말씀이죠. 금강경으로도 나오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를 천대하고 경멸하고 하천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뭔가 아니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그게 업장이 깨지고 소멸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일부러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불구자를 기형아를 선택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답니다. 업보가 있어서 뭔가 불구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험악하게 어렵게 태어났나. 뭐 성적표일 수가 있어. 그죠? 성적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불어 그런 몸을 선택해서 온대요. 왜냐? 질타를 받고 돌팔매질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단련되고 연단되고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 영혼의 성장. 그러므로 인해서 업장이 소멸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의 이른바 성적표, 마음자리 따라서 성적표가 다 매겨지는데 설령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성적표를 잘못 받았다.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자기가 또 몸과 마음을 대해서 노력하면 되죠. 또 좋은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세계, 이 우주에는요. 영원한 승리자도 영원한 패배자도 없습니다. 실패와 성공은 항상 분수력이 있고 분기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된다. 스스로 한 대로 자연스럽게 성적표가 잘 나오고 스스로 모든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성적표를 잘못 받았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나의 부실한 점을 체크해야 됩니다. 영원한 승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한모란 인사가 너무나 하고 잘 나가게 되면 또 어떻게 저렇게 잘못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정성 따라서 성실도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저는 이렇게 머리 감고 살지 않습니까? 머리 감고 사는 것 자체가 저는 업장소멸의 어떤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머리 감고 사니까 예전에 몰랐는데 우선 당장 세상에 너무 기독교인들이 많더라. 이거부터 있습니다. 그죠? 이게 너무 표딱지가 나잖아요. 이게 너무 말이죠. 표딱지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냐면 강남에 와서 느낀 게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많구나. 너무 시기와 질시와 너무나 화살바지가 되더라. 그 첫째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들 가운데서 아니 똑같은 중가래 이렇게 했는데도 중들 가운데도 너무나 빼어나고 뛰어나다. 그럼 뭐죠? 또 화살바지가 되고 여러 가지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머리 깎고 사는 것도 또 업장소멸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상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스스로 그렇게 되는 세계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심판하고 판단을 내린 주체가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런 걸로 양심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 존재가 바로 주인공, 나의 주인공, 내 안에 주인공이 계셔가지고 내 안에 부처님 되셔가지고 부처님 계셔서 부처님께서 엄정한 판단을 하십니다. 항상 100점만 맞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잘 나갈 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한모란 분도 뭐냐면 무슨 좌천을 몇 번씩 당했다잖아요. 그죠? 고생을 많이 겪고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단련된 거죠. 우리 인생은 성적표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성적표를 매깁니다. 근데 성적표가 마냥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항상 꾸준히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이른바 점수를 매기는 존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 마음 가운데 심판관이 있고 재판관이 있다. 그 또 하나, 내 옆에 곁에 허공에 나를 지켜보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꽉 차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제가 아주 명백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전석은 참 천재야. 뭐 하여간에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도 어떻게 저렇게 점수를 잘 맞나. 그런데 정말로 훌륭한 친구가 있었어요. 점수 잘 맞고 서울대학교 좋은 데들하고 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왜냐? 대학교 교수하고 세계적인 명문대학교 나와서 박사받고 서울대학 교수하고 이럽니다. 큰 회사의 회장들, 부회장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70대 중반이니까 전화를 하면, 야, 안목애야, 내가 너 중된 마음으로 알겠다. 흘러가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 I'm very happy.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미화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머리 깎고 험난한 세월이지만 이렇게 이 길을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이 길을 선택해 주신 내 자신과 부처님께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노력한 대로 스스로가 그렇게 흘러가는 어떤 흐름이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로 노력을 배관시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인간은 누구나가 다 영혼을 가기 때문에 현실조차도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강한 삶에 대한 욕망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강한 욕망과 갈망으로 막 붙잡았거든요. 이 애착과 갈망이 뭔가를 취하려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다시 또 태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중으로 그런 생각하는데 그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 그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윤회의 사슬에 대해서 한 생 살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계속 무한히 거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불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세요. 아까도 말씀했죠? 태어날 때 이른바 말하면 각양각색의 장애를 안고 태어난다. 그런 영혼들은 뭔가 많은 그런 성숙도를 이승해서 얻어가지고 떠나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마다하지 마시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응보가 다 있는 법이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